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 위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 때까지 깨어있으라, 즉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각자의 권한과 생활에 충실하게 임할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도서관문인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이란 그리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왠지 재림에 관한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이란 곧 일어날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이들은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고대했던 종말은 오지 않고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종말의 지연, 즉 주님의 재림의 지연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심각한 의문과 당혹감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은 이제 하나 둘씩 사라지지만 사도들이 가르쳐준 주님의 재림과 종말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걸까? 이런 혼란의 상황에서 교회 내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 이런 의문을 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죽은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즉 거짓 선생들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주님의 재림을 무시하면서 조롱까지 한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과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혼란이 일어나자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대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리고 재림에 대해 가르쳐 주신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과 종말이 도대체 왜 지연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성도들에게 나름대로 제시해 주며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답변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몇 시, 몇 분이라고 정의하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며 인간이 보통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피조물인 인간은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재림과 종말이 이렇게 늦어지는 두 번째 이유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덧붙여서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시기를 바라십니다. 즉 현재와 앞으로 있을 재림 사이의 시간은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림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는 달리 더딘 것이 결코 아니며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로 그분이 우리 모든 성도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 10절에서 주의 날, 즉 재림은 도둑같이 올 것을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하면서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이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거짓 선생들은 도대체 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며 조롱했을까?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거짓 가르침에 왜 유혹이 됐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본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오만하게 자신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적 차이도 알 수 없었으며 모든 이의 구원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 또한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이런 거짓 선생들을 향해 무식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말씀으로 계시해 준 것에 대해서만 그저 알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 또한 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의 첫 인사말에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한 베드로 후서 끝 인사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인사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유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주일 공동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공부와 올바른 교리 공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지식에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거짓 선생들은 교회 밖에, 즉 교회 외부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또한 교회 내에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 한들 주일 공동 예배 참여와 함께 성경 공부 그리고 교리 공부를 통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거짓 교사처럼 될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식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가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곁에서 격려해 주시며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란 주님께서 언제 오는지 그 재림의 날,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의 재림의 날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감히 가르칩니다. 그러나 지난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날은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며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은 전적으로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 성도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1절부터 12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10절에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종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1절에서도 모든 것이 녹아버릴 것이라고 종말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대로 방탕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면서 재림의 날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베드로와 비슷한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주님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재림이라는 그 사건 자체보다는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정의가 깃들어 있다는 표현은 바로 주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는 과연 의인이어야만 들어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의에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인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의가 깃들어 있는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 또한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성도 여러분들의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범죄할 때마다 벌을 그때그때 즉시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속 깊이 느낀다면 하나님은 진실로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왠지 우리는 타인이 잘못했을 때는, 즉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 벌을 즉시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악과 악인에 대해서는 징벌하지 않으실까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면 타인에게도 은혜로운 하나님이셔야 정말 공의로운 분이 아니실까?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반면에 모든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처럼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로 오래 참으시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종말과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마가의 해에 우리 성도들은 그날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오늘이 바로 종말이라는 마음의 자세로 정의가 살아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귀한 일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긍휼의 시간을 주님의 알을 통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자세로 생활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끝으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봉헌이 형과 함께합니다.